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할 수 있도록 혹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주시고 함께 은혜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새롭게 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 기억나신다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로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오늘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우리 자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투병하고 계시는 이해심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가 이제 이틀 정도 남았어요. 다른 것보다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 한 사람의 완전한 구원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생명을 버리신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아울리치 전도의 현장에 또 섬김의 현장에 또 미용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지역 주민을 섬기는 역할도 있으며 이 모든 것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섬기고 돌아오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교회 아울리치에 대한 기도가 우리 오늘 그것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도 있고 구별하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기회가 가장 아름답게 구별되고 쓰임받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봅니다.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예수님을 믿어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 걸어가도록 우리의 가족 친지들 안에 막힌 것 없게 하시며 묵은 땅과 같은 땅이 기경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속히 온 가족들 안에 그 막힌 것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 섬겨 나아가는 참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가족과 친지들 안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여러 날씨와 환경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임자건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김사흥 집사님, 정경숙 권사님, 장용숙 권사님, 강홍성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홍순직 장로님, 윤주강 장로님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나오는 중에 이제 남아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려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 아울리치 구별하여 나아가는 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할 때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가족과 같이 자녀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움과 축복됨과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최명률 집사님, 최영희 집사님 또 최하나 자매 결혼과 연관돼서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 때 주님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하나님 사모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의 제목을 내었사오니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동일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끝절이 아니고요. 32절까지만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홍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32절까지만 다룰게요. 내용상 33절 이하는 15장 앞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14장은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오늘도 이렇게 패키지와 같이 들어가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집을 세우는 지혜와 허무는 어리석음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좀 내용상 구분을 그렇게 집을 세우는 지혜와 허무는 어리석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어요. 자, 8절에서 15절까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내용의 결과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죠. 16절에서 18절 짧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특성과 윤리적인 행실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고 19절에서 24절을 사회적인 행실에 상반된 결과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대조 형태로 보면 악을 떠나는 지혜와 악을 도모하는 우매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도 있겠어요. 25절에서 32절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행동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모아가지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하나의 한 가지에 좀 그 관점을 가지고 14장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굳이 설명하자면 지혜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찾는가, 아니면 미련한가, 그것이 잠언의 각 장들을 대하게 되는 기본적인 내용의 흐름이고, 오늘 우리는 약간씩 표현의 차이가 있고 또 생각지 못하는 방식의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여전히 나는 지혜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한 쪽에 서 있는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리석다 또는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볼 때 미련한 자의 특징과 같이 구별될 수 있는 것처럼 내용상 약간씩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세운 집을 허문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미련해요.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이쪽 벽돌 빼서 저쪽에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벽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필요한, 그러니까 그거 카드를 돌려막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쪽으로 행한 일을 저쪽에서 막을 때,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카드를 잘라내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테크를 하시고 또 실제로 이런 경제적인 관념에 대해 교육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카드를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카드의 기본적인 그 방법은 빚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카드는. 그래서 한 달 후에 갚는다라고 해서 원하지 않는 소비를 하게 하는 게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를 굳이 쓰려면 체크 카드를 사용하라. 그게 경제적인 관념을 심어주는 그런 교사와 같은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없어도 필요할지 몰라서 사둔다는 거예요. 집에 보시면 가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 올 날을 위해 아주 날이 좋은 날 사둔 거, 또 한겨울을 위해 한여름에 사둔 거, 사용되기도 하고 의미도 있지만 아이들 옷과 같은 거, 아이들의 물품은 애들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미련한 거죠. 미련한 방식이니까 우리가 지혜를 동원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집을 허는 일과 관계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7절에 보면 입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 있고 또는 지혜롭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 매를 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뒤에 이런 정황을 분별하지 못해서 나름 자기는 느끼는 대로 설명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부모님이 그 뭐야 라고 묻는 것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죠. 어리니까, 미련하니까 아주 매를 버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 이제 좀 더 철이 들고 이제 성장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때는 이런 시기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말하는 법을 배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라고 할 때 언어의 문제가 확실히 발생한다는 걸 오늘 우리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9절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뭘까요? 심상히 여긴다. 미련한 사람은 죄를 그렇게 가벼이 여겨도 마음에 특별하게 뭐 두려고 하지 않아도, 아니면 이게 죄인지 모르고 마음에 막 담아도, 정직한 자 중에는 오히려 반대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거나 판단력이 흐려요. 그 미련한 사람이 그렇죠. 15절에 어리석은 자와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을 다 믿어서 행동이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닌 남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말을 들어도 곱씹고 다시금 그러한가 확인하고 행동을 삼가요. 그러니 이런 문제들 스스로 속이고 또는 듣는 것에 대해 되게 가벼이 여기고 이런 문제가 미련한 사람들에게 진행되는 일입니다. 24절 보시면 24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너무 슬픈데 미련한 자가 내 것이 있어 내가 소유한 게 있어 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미련한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하다. 그러니 이거는 거의 답이 없다. 그의 인생을 도와줘도 자기의 미련한 어리석은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으면 그러면 16절에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 말고는 없다는 말이 아주 맞는 말이에요. 자, 오늘 미련한 사람에 관련된 특징을 좀 몇 구절만 살펴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한 가지만 알고 9가지는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들이 이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로워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가르쳐줘요. 설명도 해주고 도와도 줍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에도 사실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열 처녀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열 처녀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등은이 있어요. 지금 잠깐 불을 밝힐 기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게 미련함의 정도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고 설명하셨거든요. 미련하다는 건 완전히 쑥맥이고 아무것도 모르고가 아니고요. 오늘밖에 내 앞가림 나밖에 모르는 걸 미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3절에 슬기로운 처녀는 충분히 기름이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최소한 등에 기름을 넣을 때 그 정도까지 계속 되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식을 하면 보통 한 주일 내내 하잖아요. 이스라엘 한 주일 내내 그 등을 들고 가서 결혼식장에 한 곳에 딱 꽂아서 밝히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루분이 아니라 한 주일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혜로운, 그 정도로 예상하는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슬기의 수준이고 슬기 있는 자의 수준이고 미련한 자는 오늘 지금 딱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더디 믿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미련함의 정도는 귀로는 듣는데 아직 내 것이 안 된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라요 라고 하고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미련한 것에 속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은 일련의 사건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헷갈려 할 때,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너 기억 못하니 하고 예수님이 아닌 척하며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는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 있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진짜 바닥부터 미련한 건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미련함은 생각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안에 그 미련한 사람들이 넘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 참 허탄하게 여기고 허망하게 여기고, 이거의 미련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이 미련한 것에 우리가 한때 속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 예수님 믿기 전엔 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소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 미련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오늘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 알아요. 그럼 안 드려.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 미련함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우리 발끝까지 다가와 있고 순간적으로 우리도 미련한 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잠언에서부터 신약까지 훌쩍 뛰어넘어서 살펴본다면 미련한 자라고 할 때 결코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여기서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할 때는 꼭 믿는 사람들 중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사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오히려 야, 세상에 네 손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소위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소경으로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이 뜨이게 하였으나 누가 널 고쳤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달려들어서 말할 때 모릅니다, 누군가 날 고쳤어요. 안식일에 고쳤으니 잘못된 고침이다, 넌 잘못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난 모르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모르는데 그 창세 이래로 그 죄를 진 사람이 누군가를 고쳤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니 그 예수님이란 그분이 그 죄가 있는 분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련한 거죠.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그렇게 자기의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들. 자,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깨우치시고 회복하셔서 세상에 엄청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지고 오늘 우리 지혜로운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미련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거니까요. 로마서 16장 19절은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해라, 오히려 미련해져라 라고 설명하며 신약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미련함은 우리가 발이 빨라서 저것도 이것도 나 가졌으면 좋겠고 저것도 맛봤으면 좋겠고 하는 그 모든 순간적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순간 미련해질 수 있는 상황에 더 이상 놓이지 말라. 악한 것에 미련해지지 마라. 선한 데에 빨라라, 발이 빨라라, 지혜로워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잠언 14장에서 한 구절만 선택한다면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악한 데는 미련하기 원하노라, 같은 표현 아니겠어요? 자, 미련한 자, 아유 저런 미련한 자가 있나? 우리가 한때 그랬고요,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또 미련한 데 처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련한 걸음 걸어가지 마시고 악한 것에는 오히려 미련해지시고 악한 데는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선한 것에는
아싸, 그리고 발걸음이 빨리 가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정직한 삶을, 26절에 견고한 의뢰가 있는 그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살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리고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미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럴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앞서서도 그럴 때가 있으니 오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이끌어 가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때마다 순간순간 위경에서 건지시는 계획을 오늘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 14장 귀한 말씀 9절 9절들을 읽으며 내가 미련했구나 돌아봅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 받으며 정말 미련한 처녀와 같이 있지 않고, 정말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에는 미련해지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성령님으로 의지하는 그런 소망의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금요기도 저녁 8시에 현장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또 같은 시간 또 기도의 자리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2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